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새 날과 새 마음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렵고 우리 형편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방용화 교우님 그리고 병과 싸우고 계신 이견복 교우님 그 두 가정들 특별히 오늘 방문하여 주셔서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서 우물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6장은 꿈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피신해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삭의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우물을 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이사를 해야 됐고 거기서 이삭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이 들어서 피했던 곳에서 이삭은 성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공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였고요.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떠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우물을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겼고 이동했기 때문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메웠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시비가 붙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우물 이름 에색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판 게 신나였는데 거기서도 빼앗깁니다. 여기서는 대적함이라는 이름이 22절에 가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점점 멀어졌던 것 같고요. 점점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나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네 번째 만에 평화로운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옮겨가는 과정이 여기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표현되었지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떠다 놓은 물이 없어요. 사람이 먹어야 하고 가축들을 나눠줘야 사는 사람들인데 물이 떨어져 갈 때 새로운 우물을 찾지 못하면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꼭 우리가 사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인생 같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 같지만 위기감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있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전염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휴지가 그게 뭔데? 휴지를 집에 갖다 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나라에 이 넓은 슈퍼마켓에 휴지가 없어지는 갖다 놔야 마음이 편한 거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한 곱이 넘는 것 같더니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물을 자꾸 파야 하고 뺏기는 모습이 같고요.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어쩌면 이민 생활하는 우리 마음하고 이삭 마음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로 보내셨구나. 원래 거기서 부자가 됐는데 거기 머무르지 않게 하고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오히려 넓게 만드셨구나. 여기가 우리가 번성할 때구나. 빼앗긴 것 같고 악한 사람의 질투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이제야 우리가 진짜로 땅을 만났구나. 없는 가운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을 당한 가운데 하기 힘든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옮겨온 것,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하는 것, 뺏기고 뺏기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자리를 찾은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여기서 지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잠시 피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물을 파는 데보다 더 큰 데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삭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다음에 그 내어 쫓았던 그랄 사람들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그럽니다.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날 우물을 팠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물 파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고요. 남의 땅에서 뺏긴 일은 억울한 일이었고요. 새로 우물을 파는 일은 답답한 일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곳에서 우물을 파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나갈 때에 축복을 더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새로운 우물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삭처럼 오늘 우리도 우물을 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우물은 물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해 놓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될 것 같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물은 건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우물은 생업일 수 있고요. 우리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좀 파는 것 같다가 이럴 수도 있고요. 참 안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바라는데도 마음처럼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우물 팔 때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 인도함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시면 그 고생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물팜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물을 팔 겁니다. 어려운 시절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다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해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늘도 마주칠 겁니다. 절실하게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열심히 우물 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우물을 파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고생을 축복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삭도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도 우물을 파며 고생하며 이동했고 그때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물을 열심히 파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오히려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